오늘도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정말 기쁨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 삶의 안전한 쉴 곳 대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의 세상 친구들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가운데서 빛을 잃고 사라져가는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쉴 곳이며 내 등불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과 고통뿐인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의 길을 밝히시는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며 밝히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어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온전히 밝혀주는 등불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그러한 고백이 이 세상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때도 하나하나가 오직 빛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며 오직 구원 되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인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내가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하나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 우리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서 또 말씀하신 것들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힘을 얻어 삶의 예배자로 또 우리 각자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도 예배자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지체마다 주께서 길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다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건조함과 연약한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선교사님을 통해 소리게 주실 때 말씀들을 기대하며 도전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또 아버지를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령만 받아주시고 원합니다.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청년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행하시며 나의 뒤에서 호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도망하듯 다니는지요? 황급하게 살아가는지요? 쫓기듯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서 뒤에서 행하시고 호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많고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셔도 회복을 주셔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서운 속도로 새어나갑니다. 틈새를 막아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새어나가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또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삭 선교사님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에게도 더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픈 청년에게 연고를 발라주시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청년에게 물을 주시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인 청년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자들과 서로 좀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좀 축복하며 나갑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선 축복합시다.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귀한 말씀 전해 들어오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바람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성교사님 환영하는 환영의 박수로 네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암청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새로운 우리 지체들도 보입니다. 우리 새로운 지체들은 끝나고 저와 또 우리 새거 리더 잠깐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방금 우리 축복했듯이 이삭 선교사님 국제동원 소속이신 우리 이삭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예배 후에는 GBS 변함없이 모임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주보 올려드렸듯이 12월 일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가 이제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야 예배를 드립니다. 24일 주일인데요. 저희 청년 예배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각 부서별로 성탄 축제 모임 준비도 하고요. 그 공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는 GBS 없이 같이 예배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청년분들 마지막 순서로 특별히 저희가 이제 곡만 알고 이렇게 따로 연습 이렇게 과하게 하진 않을 건데 성탄 찬양 메들리 콰이어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순서로 청년분은 그렇게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준비해 주시고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당일 25일 10시, 12시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맞춰서 예배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성구영신 예배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그때 예배 청년 예배 드리고 나서 저녁 9시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지난주 엊그제죠 금토 저희가 그 리더 팀장들 MT를 가서 가평 마을 가서 그날 금요일 토요일 새벽까지가 3시 반 4시까지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하고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나아갈까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당장 오늘부터 조금 시범적으로 시범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좀 한 게 있다면 뭐냐면 예배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2시 50분에 같이 섬김이들 기도하는 거 이거 다 그냥 없애고요. 각자 우리가 좀 예배를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분위기도 조금 기도하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분주하게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겠죠. 여러분 각자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참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공동체의 예배를 여러분 생각하고 한다면 일찍 오시는 대로 그 30분 찬양팀 연습 끝나고 30분 35분 그 사이로 해가지고 기도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요. 잔잔하게 음악을 틀고 그 다음에 카운트 10분 전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운트가 끝나면 바로 찬양이 시작하는 거라서 예배 준비하는 시간을 이 공간 안에서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소식이 입원해서 또 여러 치료 받다가 우리 또 퇴원해서 또 어쨌든 제가 그 신방 가서 이번에는 본 모습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은희엘도 퇴원해가지고 함께 또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하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속히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사명선언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신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이삭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 전도사 처음 분당 우리 때 같이 또 하시고 늘 이렇게 인자하게 저희 전도사들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늘 기억하고 있었고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너무 환영인데 어쨌든 지금은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선교 국제동원 그 소속으로 지금 선교 활동 선교사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저도 일부 다 드렸는데 시간마다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눈물이 나고 막 참 은혜가 됐던 시간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은혜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글쎄요, 이제 아까 우리 정진영 담임 목사님 방에서 찬양하고 있는 걸 보다가 일로 왔는데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예요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은데 이제 주일학교 때 분당 우리 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그걸 지나간 친구가 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낯이 익다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을 보니까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나는 늙었구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는데 양해해 주시고 이 선교사가 되면은 저의 멘토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지금 30쯤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만났을 때 그 멘토 선교사님의 아들한테 요즘에 한국말도 잘 안 나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선교사님이 되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현지말도 완벽하게 못하고 영어도 완벽하게 못하고 한국말도 이제는 잊어먹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버벅거리면 진짜 선교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분당 우리 교회 처음 이제 2005년도에 정진영 목사님과 같이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를 갔어요. 저는 정진영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분명히 서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딱 풍겨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구수하고 그리고 이제 충청도 느낌이 났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 본인은 서울 강남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어딘간에 정진영 목사님과 함께 그때부터 해갖고 12년을 그렇게 사역을 했죠. 근데 저에게는 참 꿈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유는 분당 우리 교회의 초창기 때였으니까요. 믿기지가 않았던 거죠. 왜 특별 새벽 예배 때 할 때 아시는 친구들 있지만 이제 그 임회동 사거리를 차들이 다 가득 채우고 그 새벽 4시, 3시 부산에서 대구에서 또 하여튼 믿을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꿈 같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정말 제가 그래서 12년간을 시간을 거기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년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 없는 채로 사역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도리가 아니지. 그래서 이찬성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 안에 열정이 다 식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걱정을 해주시면서 괜찮아. 너만 없는 게 아니라 쟤도 없고 쟤도 없고 쟤도 없어.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서 내가 다 알고 있다. 한 12년을 했는데 그 열정이 지속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겠니? 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나만? 이제 나는 담임 목사니까 내가 열정이 없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만 담임 목사인 내가 그거를 지키고 있다면은 내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더 기도해 봐라. 그래 그 이후에 이제 더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이제 기도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또 소원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제 남은 인생에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특별히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좀 명확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국제 동원 선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의미가 한 지역에 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태국을 거점으로 해서 전 세계를 다니는 선교사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셨고 내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기 1장 이 말씀의 첫 번째, 그럼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시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이렇게 전체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게 동사를 보는 거예요. 동사를 어느 동사가 자주 쓰였나 보면은 multiply. 그래서 번성이라는 동사가 자주 쓰였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 다음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번성. 이 단어가 3번이나 쓰였고 그 외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 야곱의 가족들이 70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왔는데 이집트에 왔는데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1장 그 사이에 기간이 있어요. 그 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지금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번성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네, 그거는 한 사람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그 사람이 누군지 얼추 이제 짐작이 가시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땅을, 이 세상을 축복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셨고 그래서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당시 현실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렇죠?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약속된 자식이 없어요. 온갖 방법과 수를 다 써도 자식이 안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도 바치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식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쵸? 너무 섭섭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렇게 침묵하시나? 일하시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과연 약속은 기억이나 하시는 걸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번성.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인 출산율이 증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데 너무 증가하니까 9절 말씀해 보니 애굽의 왕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도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자 애굽 왕이 아시잖아요.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가하면서 나중에는 유아 살해까지 명하면서 그 출산을 멈추고자 해요. 그런데 멈출 수 있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뭐라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완성시키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들이 필요했나? 그 많은 백성들. 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은 사실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건 뭐냐면은 예수 오실 메시아 아시죠?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예고편, 무비 트레일러예요. 예수께서 오실 거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나무 위에 달린 또 노뱀을 바라봐라. 너희를 구원할 거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전을 바라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꽝 하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백성이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은 영적 이스라엘. 그 영적 이스라엘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이라니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따라가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여기를 너무 사랑해.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나의 백성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바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언정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제 동원 선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인도, 동북인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동북인도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동북인도는 마치 오늘날 등장하는 이스라엘 같아요. 이 인도는 대충 아시잖아요. 노란색 부분이 아니라 붉은색 부분이 이제 동북인도입니다. 이 100여 년 전에 아도니람 저드슨, 조금 선교를 아시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과 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 붉은색 지역의 종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것이 번성하면서 지금 동북 인도의 총 인구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힌두교의 나라인 거 아시잖아요. 인도가. 인도 정부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이제 두세 달 전에 여기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힌두 종족이 크리스찬 종족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래서 그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340개가 넘는 교회가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한 400개까지 들었는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계신데 한국 선교사님 가정이 계신데 교수 사역을 하세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근데 이분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평상시 그대로 똑같이 이웃 사람들이요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돌변해서 이 사람들이 이웃집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제자들과 이웃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줬어요.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은 건들지 않았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몰래 이제 음식을 갖다 주고 본인들도 믿기지 않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사실은 매년마다 여기에서 선교사 훈련을 했어요. 선교사 훈련을 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저희 단체에서 100명이 넘은 선교사들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0년 안쪽에요. 근데 사실 동북인도 그래서 요번에는 근데 못하겠다. 이 사태를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겠다. 그렇게 접으려고 했었을 때 동북인도의 그 교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선교사를 훈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이 지역은 이제 마니푸어라는 지역이에요. 그 마니푸어라는 지역은 그렇지만 미조람과 고하티 나머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동북인도의 교회들은 여전히 선교 훈련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같이 했어요. 잠깐 그 다음 사진 동북인도 이게 이제 동북인도에 있는 크리스찬 한 교회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불태웠던 거예요. 여기는 다른 지역에 있던 교회였는데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20명 남짓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 다음 사진도고요. 그래서 또 이런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 시간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북인도에서 이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도 땅 가운데서 가장 못 사는 지역,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이 동북인도거든요. 27만 원인가? 한 달 월급이? 21만 원인가? 너무 못 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정성을 모아서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재정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보낼 수 있었냐?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의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에 대한 믿음, 페이스 미션. 그래서 이 믿음 선교를 하면서 가는 건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저는 동북인도를 보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2달 전이었어요.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도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인도네시아를 잘 몰랐습니다. 일단 여기서 계속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원래 지도로 넘어가 주시면 인도네시아의 그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2억 3천 정도가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저희 단체에서 이제 여기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로. 2억 3천에 2억이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에요. 무슨 선악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3천명이 아닌 거예요. 3천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이에요? 3천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대략 감이 오시죠? 저희 나라가 가장 크리스찬 인구가 많았을 때 1,000만을 찍는데 그 3배인 거죠. 제가 그리고선 이제 리서치 겸 선교 대회 겸 인도네시아 갔습니다. 슬라바시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이 신학교가 한 650명, 많은 신학교 중에 한 신학교였는데 그 신학교에서 650명이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 청년들이 신학교 4학년이 되면은 이제 단기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300개의 종족으로 돼 있어요.
300개의 종족의 의미가 뭐예요? 300개의 언어라는 거예요. 300개의 언어고 자기 표준어가 따로 있잖아요. 중국처럼. 그리고 그 하나의 세계예요. 그래서 신학교 4학년이 되면 인턴십으로 300개의 종족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러,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 놀라웠어요. 여전히 무슬림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인도네시아가 성장해 가고 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번성.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기 전날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인도네시아를 다음 선교회의 주제로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때 제가 우리나라 마커스 같은 이제 청년들 모여서 예배하는 찬양 집회를 갔어요. 그 기도를 마치고 조금 뒤에 찬양 소리가 들려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이 한국말로 들려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똑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한국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제이어스로 넘어가서 위러브인가요? 하여튼 또 다른 청년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찬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한국말로 불러요. 야, 이 한류가 가장 세게 온 데가 인도네시아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300개의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그 모여서 인도네시아. 네. 그들 안에 있는 타 문화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언어에 대한 오픈된 마음,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사용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계속 맴돌았던 가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주님이시지. 그렇다면 주님은 다시 오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선교는 분명히 정확히 완전히 이루어질 거야. 불확실한 세상,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널리 퍼지는 지금 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의 찬양의 가사처럼 그 브릿지에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를 느낄 수 없어도 그는 일하시네.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한 장면처럼 막 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아슬란이 등장하며 포효하며 주님의 선교는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이 말씀에서 찾게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한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러분,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인상적이잖아요. 애굽 왕이, 그 다음에 십브라와 부하, 이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힉소스 왕조면서 그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고, 하여튼 복잡한 말 떠나서 투트모세 그런 또 이름들이 시작되는데, 성경은 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애굽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산파의 이름은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그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겠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세상의 요구와 흐름 가운데서 힘들지만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신다고요. 그 이름을 말씀에 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너무 어떤 부분에서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하필 왜 산파였을까? 왜 산파였을까요? 이스라엘 당시 출애굽할 당시에 200만이었거든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족장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대표단을 부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부른 게 아니라 산파를 불렀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애굽 왕이 당대 최저의 가장 낮은 계층의 그 고대 근동의 여인들, 그 산파를 불렀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들이 유명한 사람인가요? 이들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리더인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평범하기 짝이 없고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산파, 그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무명한 자 같으냐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도다. 이 바울의 고백이 이들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이 산파가 애굽 왕의 부름을 받아갔을 때 그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죽이지 않으면 어떤 위협이 이게 왔겠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니,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상상컨대 아기들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어? 난 죽일 수 없어. 번성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산파와 같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수만이에요. 이수만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만 동생 수만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미안해요, 아저씨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재 개그인데 이제 수만이라는 네팔 사람이에요. 제가 네팔에 갔더니 자기도 수만이고 얘도 수만이고 수만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이 수만을 제가 5, 6년 전에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쵸, 6년 7년 그 전에 그때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신학교에서 그때 만났던 친구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면일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어갔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인도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선교동원 차원에서 인근 국가인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네팔이 안에 부흥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영국 BBC가 이 네팔의 부흥을 방영했었어요.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면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 동원의 가능성을 보고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실이라는 또 하여튼간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오토바이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카트만두의 그 수도잖아요. 카트만두.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절을 보여줬어요. 몽키 템플이에요. 왜냐하면 감이 오시죠. 몽키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템플 사원인 절인데 거기에 수많은 그 우상과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공존하고 있어요. 이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하여튼간에 우상들은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우선 거기에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이 마치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보면은 나중에 금송아지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잖아요. 거기에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힌두교는 소를 숭배하잖아요. 소를 숭배하고 소를 먹어야지 왜 숭배해?
소가 맛있는데 하여튼 간에 소를 숭배하고 하여튼 안타까워. 그게 얼마나 맛있는. 하여튼 그러고선 이제 여기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예배한 다음에 그 앞에 가면은요, 거기 사원에 이게 문이 있는데 그 사제 딱 누가 봐도 도둑놈처럼 생긴 그 사제가 딱 거기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빨간 저거 망토를 쓰고 있는 그 사제, 그 도둑놈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서 이제 이마에다가 이제 칠해요. 이게 그 다음 게 이제 이건데 칠했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칠할까 예쁘게 칠해주던지 아주 지저분하게 막 칠해갖고 근데 정말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진짜 이 네팔이 불교와 힌두교의 나라구나. 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 세계의 승려들 또 인도의 이런 그 불교 신자, 힌두 신자들이요 글로 와요. 뭐 성지순례처럼. 저는 그 공항에서요 우리나라 비구니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얼마나 우매한지. 자신들이 만들어낸 한낱 인간에 불과한 한낱 어떤 동물에 불과한 그런 거를 섬기면서 그게 우리의 신이라고. 너무 답답해봤고요. 제가 진짜 막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가짜입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네팔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막 영어로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 네팔이 이제 박해가 또 거기도 심해져갖고 제 옆에 왔던 친구가 잡혀갈 수 있어서 제가 그럼 안 되지. 나는 잡혀가도 얘는 잡혀가면 안 되지. 목사였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런 충동이 느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수만 얘기로 돌아와서 이 수만이라는 친구도 힌두교도예요. 근데 이 수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극성 맞은 힌두교도였고요. 그래서 돌을 들고서 이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던지고 뭐 교회 찾아가고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왜냐하면 네팔에는요 이렇게 뭐 술을 그냥 집에서 잠깐 이렇게 해갖고 뭐 막걸리 같이 만드는지 하여튼간에 해서 술을 집에서 쉽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술에 마약에 그렇게 쩌들어서 돌을 들고선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이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금 같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여해갖고 이제 해코지하려고 거기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여기서 뭔가 좀 더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회심을 해버렸어. 예수님 믿어버렸어. 너무 아쉬워. 여기서 좀 뭔가 또 좀 드라마틱하게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 바로 믿어서 얘가 거기에서 예수님 믿고선 자기의 힌두교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난리가 나. 그러고 난 다음에 막 형제 자매 부모 막 그 핍박을 하니까 각서를 썼어요. 나는 모든 재산 상속의 포기권을 그걸 각서를 쓰고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수만은 네팔에서 거의 상위 1%의 집안이에요. 그 자신의 모든 거를 버리고 이제 비천한 삶으로 하층민의 삶으로 시골에 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3년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필리핀 신학교에 온 거예요. 제가 필리핀 신학교에 만났을 때의 사진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거기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가 수만이고요.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가 푸남이라고 부인이에요. 푸남이 그 교회 그 막 돌 던지고 막 이럴 때 그때 그 장소에 있었대요. 자기한테 돌을 던졌다 그랬나 하여튼 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회심한 걸 보고 이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서 나중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말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간에 주님 안에서 이제 뭐 거룩하게 미쳐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빌라라는 딸을 필리핀에서 낳았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도둑처럼 생긴 친구는 이 친구 네뜨라라는 또 친구인데 자꾸 도둑이라고 그랬으니 좀 그렇네. 하여튼 간에 제가 제가 6, 7년 전에 사진이에요. 근데 이 너무 정말 이 필리핀 신학교에서도 가장 가난한 아이들. 행색과 초라함이 너무 초라해요. 그 친구들
그런데 이 큰일 난 거는 하루는 이 하빌라 그 딸이 급성 폐렴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막 동동 굴러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동동 굴려요. 저와 저희 집사람이 그 하빌라와 이 가족들을 데리고선 필리핀의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넣었어요. 잠깐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또 막 안절부절 못해. 왜 그랬겠어요? 병원비가 없는 거죠. 이거 병원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사실 저도 도울 때, 이런 친구들 도울 때 되게 지혜롭게 도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야,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게 그게 문제니 도와라. 그래서 병원비를 다 대고 그 이후에도 이 가족들 많이 돕게 됐어요. 이게 하빌라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꺼주시고요.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 신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학교에서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나가라고. 왜냐하면 등록금이 계속 밀려서 더 이상 너는 우리 학교에 있을 수 없다. 이 친구가 네팔로 돌아갔어요. 가족과 함께. 돌아갔는데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 학기만 하면은 4년인가? 그게 끝나는데 3년인가 4년이 끝나는데 한 학기만 하면. 그때 한국 교회 그 교회랑 연결이 돼갖고 이 친구를 돕게 됐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돌아와라. 한 학기만 하고 돌아가라. 졸업해라. 이 친구가 혼자 돌아왔어요. 비행값이 없기 때문에 혼자 돌아왔는데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이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아야 돼요. 네.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더더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그런데 원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지금 남은 가족은 그 딸과 자기 부인밖에 없는데 못 데리고 오는 거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부작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돕고 또 주변에 몇몇 분들이 도왔어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학기에 이제 반 학기가 남았을 때였어요. 2달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제가 잠깐 타 지역에 가 있을 때 가족과 함께 그때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수만이 그 마약과 술의 유혹을 못 이기고서 왕창 술을 마신 거예요. 왕창 술을 마시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갖고 자살 시도를 하러 학교 5층 옥상에 올라가갖고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경비한테 붙잡힌 거예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교수와 학생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수만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상황 얘기를 쭉 듣고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수만이었어요. 자기가 미안하다. 근데 아무래도 돌아가야 될 것 같다. 무슨 소리냐? 너가 제일 중요하다. 너가 제일 중요하다. 돌아가라. 당장 돌아가라. 내가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 그거는 다 잊고 그냥 돌아가라. 나한테 미안할 거 없다. 너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끔 연락이 왔지만 거의 연락이 그 이후에 많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네팔을 가면서 요번에 네팔 갔다는 게 지금 12월 달인가요? 11월 달.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에 네팔에 얼마 전에 갔다 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내가 이제 네팔에 가게 됐다.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집에 꼭 오라는 거예요. 네팔에 있는 동안 자기 집에 꼭 머무르요. 저는 그 친구 집에 가기 싫었어요. 제일 가난했던 애인데 저 동북 인도에서 힘들었어요. 고생하고 학생들과 함께 합숙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여튼 고산 증세에 숨도 끝까지 안 쉬어지고 막 많이 힘들어갖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약간 그래도 좀 쉬려고 했는데 얘가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꼭 우리 집에 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정말 꼭 너희 집에 가기 싫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밝아지고 너무 건강해졌어요. 그게 웬일이에요. 이 친구들이 차가 있는 거예요. 차가. 여러분 한국에서 차 있는 거는 글쎄요 어느 정도 부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네팔에서 차 있는 거는 대단한 상징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 집 단독 건물이 한 채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안 돼요. 이 단독 건물이라 그래도 이게 네팔 기준에서의 단독 건물이고
하여튼간에 그 집에 가서 자기 집 방 한 칸을 저에게 줬는데,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팔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어 주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지원해 주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와 형제자매들 관계가 많이 안 좋았거든. 아버지는 조금 수만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정말 막 미워했거든. 근데 이 관계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 과정 안에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하빌라가 이만큼 컸어요. 얘가 학교에서 만나자마자 저 볼에 뽀뽀를 쪽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딸이 있어야 돼. 제가 아들만 셋인데 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이 친구가 그 과정 안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더 좋은 차를 사라고 했대요. 근데 그 차값의 절반을 인가를 띄워서 차는 소박하게 사고 이걸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거기 눈 감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이 절망과 인생의 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이 가정 또 깨질 대로 깨진 가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술과 마약, 이게 너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또 그런 부인들, 희망이 없는,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함께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렇죠. 그때 저한테 이제 첫날 그 방에서 푸난과 하빌라와 수만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선 이제 하여튼 이제 원래 가족 예배를 매일 드린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인과 딸이 이제 가고, 그래서 너도 가라 이제 자야지 그랬는데 자기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갖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마웠다. 내가 필리핀에서 내 딸을 살려준 거, 내 딸을 도와준 거, 내가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너가 우리 가족에게 대해줬던 그 선대를 내가 잊을 수가 없었다. 가끔 필리핀 신학교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너가 제일 보고 싶었어. 브라더 아이자. 물론 한국말로 안 했겠죠. 나는 너가 제일 보고 싶었어. 알았어. 이제 가서 자. 그리고 나는 괜찮고 나는 다 잊었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또 해요. 한 20분인가 30분 채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미안했어. 내가 더 견뎠어야 되는데. 사실 수만이 그렇게 간 다음에 제 입장이 좀 난처해졌었거든요. 그 교회 도와줬던 교회한테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 근데 사실 그러고서 이제 잊었죠. 벌써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말로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길 떠나오려고 할 때 수만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는 거, 저를.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좀 환하게 웃는 걸 보내줘도 모자랄 판에 하여튼 같이 사진을 못 찍어 보내달라니까 이 사진을 보내줬고, 다시 보내줬더니 비슷한 사진을 또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어떤 수만의 이제 괜찮습니다. 수만의 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힌두교도지만 내 아들 수만은 내 아들이다고. 그리고 내 아들을 필리핀에서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이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그런 좋은 아버지십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십니다. 당신과 같은. 제가 당신을 왜 기도해 줘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해 달래요.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버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달렸을 때 그 옆에 있던 강도처럼 나를 기억하여,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복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떴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의 그런 감정을. 근데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 수많은 조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누나의 좀 가정이 어려워서 딸이 혼자 남아 있는데, 엄마랑 딸이 혼자 남아 있는데 그 딸이 갑자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걔도 다 힌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왜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그걸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 장면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조카들 사진이에요. 그래서 조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네팔에 희한하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용기를 더 주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 오토바이 그 기사한테, 이제 택시 기사인데 그 오토바이죠. 인스타그램 물어보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외치고 싶고 막 비행기를 타면서도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었던 거죠, 저에게. 그리고 제가 이제 빨리빨리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네띠라라는 친구, 네띠라는 전 필리핀에서 봤을 때 그때가요, 여러분이 중학생이었나? 아니 나이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진이 있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네띠라는 친구를 봤는데 완전 노숙자, 난민 같아 보이는 거예요.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한국 나이는 40이 넘었고 이런 친구인데, 와. 그래서 이 네띠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I'm nothing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도 nothing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는 한국에 있을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잘 나갔는데 나 여기 오니까 난 nothing이야.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나 나나 nothing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네팔에 돌아갔는데 저를 보고 싶다고 온 거예요. 아까 그 교회 사진 앞에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자기 집에 꼭 같이 가자고. 왜냐면은 네띠라가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네띠라가 결혼을 했다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어떤 아주 큰 일이에요. 정말 네띠라가 결혼할지는 몰랐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자매의 연락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매한테 전화했대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자매가 자기는 10살에 부모님을 잃었고 새 동생을 돌봤다.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나는 결혼하면은 그런 부담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띠라가 그 순간 She's mine. 그녀는 나의 것. 이게 왔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런 사람을 원했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영상통화를 하고 6일 뒤에 결혼을 한 거예요. 미친 거죠. 6일 뒤에 결혼을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어떻게 사람을 좀 더 알아보지도 않고 그럴 수 있냐? 네띠라는 아버지 어머니 난리가 났어, 좋아서. 근데 이 여인이 힌두교도인데 네띠라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사진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띠라가 딸을 낳은 거예요. 아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딸이래요. 야, 네띠라가 딸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됐습니다. 보세요. 제가 선교사라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금식하다가 돌아가셔서 그 어머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그 어머니 때는 아니었는데 그 아들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서 1만 성도 파송으로, 그래서 그 줄기 가운데 이 주와 함께 교회까지, 여러분에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아멘 하는데 어른들은 역시 청년들이야. 다시 한번 아멘. 예,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하빌라, 그 하빌라가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뽀뽀해주고 막 얘기하는데 저한테 자기는 친구가 없대, 학교에. 근데 나중에 떠나올 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원래 크리스천 스쿨을 다녀서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게 잘 지냈는데 네팔의 정부가 박해하면서 이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로 오게 됐고, 그 조그만 애가 그 애가 그 학교에서 애들이 다 여기서 빨간색 칠하고 있는데 얘만 안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했어. 너가 그거 내가 칠하면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빌라가 필요 없어. 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칠하는 거 싫어하셔. 그리고 나 돈 많어. 그때부터 애가 이제 힘들어진 거야, 친구 관계가. 돈 많어 때문은 아니고 이제 이거를 다른 거잖아요. 제가 하빌라를 마지막에 그 학교 앞에 같이 데려다주고 하빌라를 위해서 그 공공 퍼블릭 장소에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죠. 이제 푸나마테 그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빌라가 그때 이후로 아이가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고. 이 힌두의 학교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공공 장소에서 대담하게 기도하는, 이게 어떤 큰 힘이 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빌라는 그 아버지처럼, 그 엄마처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으로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며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산파가 그럼 뭘 했냐? 세 번째인데요.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얘기했죠.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죽일 수가 있을까? 번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나는 애를 죽일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이를 살린 거예요.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던 거였죠. 저는 얼마 전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지진으로 그 포스터 한번 보여주겠어요? 보니까 어제인가 보니까 청룡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 지진과 재난으로 다 무너져 내리고 이 아파트 하나 남은 거예요. 이 운 좋게라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 운 좋게 남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리고 이제 그 폐허가 된 지역에 온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서 이 아파트를 몰려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돌봐주다가 좀 보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고갈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럴 수 없다. 주민회의를 해갖고 다 몰아내자. 다 몰아내자고 했는데 박보영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주인공 나오는. 그래서 박보영이 이 아이라 그 엄마인데 자기 집에서 이제 몰래 숨겨서 돌보고 있다가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을 이게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돕다가 발각이 돼갖고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아시죠? 그 무비 트레일러에 보면은 이병헌이 다 나가! 모르잖아요. 그걸로 요번에 나무주연상 받았더만. 하여튼. 근데 이제 박보영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 하나 살기도 힘들어. 내 문제 하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너 하나도 살기 힘든데 너에게 집중해. 너에게 포커스해. 너 삶에 집중해. 너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너 학교, 너 직장, 너의 그다음 어떻게 할 건데? 진로. 이거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의 그 잔혹함, 인간의 그 이기적인,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 중심, 그거의 끝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그 대사가 기억나요. 그 박보영이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얘기였어요. 남편이 서준이잖아요. 박서준이 이제 막 타협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막 몰아내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닐 때 박병이 얘기해요. 박서준, 넌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 등장인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넌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그렇게 살면은 너 영혼이 힘들잖아. 너 영혼이 죽잖아. 상하잖아. 결국은 이 두 부부가 몰래 도왔던 게 발각됐고 쫓겨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쫓겨나서 두 부부가 결국은 하여튼 뭐 이게 다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데 아무도 돌볼 사람 없고 그 추위감을 떨면서 이제는 죽는구나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 박보영을 찾아오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었어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뭐 섬기고 떠나서 돌보고 살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저는 그거를 보는데 선교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선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너 자신의 집중에 더 집중하라고. 얼마나 힘들어 너가 어떻게 살겠어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온 세상 가운데 지금도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신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너에게 부담을 주는 그 영혼들을 위해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 두 가정만 얘기하고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부인은 미국 약사 시험 국가고시를 합격했어요. 이제는 탄탄대로예요. 목사님 딸로서 한인교회 목사님 딸로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남편은 유타 주에서 가장 유명한 그게 원래 거기 있는 대학 유타대가 비즈니스로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학위를 받고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중국 단기 선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예수라는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금 이 세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2달 전에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중국에 가면요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 마음을 울렸던 거는 얘기를 듣다가 이 남자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나이가 40에 낳으신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의 나이가 40이에요. 한국 나이로는 42이겠죠. 이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80이 넘은 이 노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이 손주들을 중국에 보낸다는 게 글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음이 막 저려오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정인데요. 이 가정은 부유하고 풍요하고 아름다운 스위스를 떠나서 둘 다 스위스 사람인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하여튼 이 형제의 이게 everywhere to everywhere라고요.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하는 때 이 형제의 아버지가 통일교회 전도를 받아갖고 문선명을 믿었어요. 이 스위스 사람이. 그래서 청소년기에 막 이게 정말 진짜인가 하면서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에서 막 자기가 고민돼갖고 그래서 바이블 스쿨 신학교를 가고 거기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문선명은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살아갔다가 이제는 이 자매 타베아라는 자매를 만나서 둘이서 다니엘 그 다음에 티모티를 낳고선 그러고서 이제 전기도 없는 미얀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는 희귀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냉장고 같은 트레일러 박스를 들고 거기에 약을 갖고 다녀야 되는 자매예요. 집에서 이렇게 전기를 꽂아갖고 그거를 냉동시키고 있더라고요. 전기도 없는 자기 집은 전기가 없어서 이웃집에 가갖고 전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미얀마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다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콜링, 부르심, 소명은 각자 다른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심은 달라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성도로, 누구는 무엇으로.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교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원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너가 힘든 거 안다. 여러분, 제가 3~8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영혼을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성교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교는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제자를 보내는 게 성교였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 눈먼 자, 병든 자,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더러운 그 추악한 사람들의 그 사회를 개혁하며, 그게 예수님이었다니까요. 성교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고난의 순간마다 세상의 요구와 흐름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던지지만, 요즘 묵상하는 말씀의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삶의 무거운 가운데 몇 번이고도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자녀가 소아 당뇨였고 온 가족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그 어린 딸이 있었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런가 하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영혼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여 계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달려와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 안에
나에게 사로잡혀서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과 나의 연약함에 빠져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기능이 모두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심령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도 인도네시아 청년처럼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아버지, 영광의 내 주님 아버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제는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보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4년을 준비하는데요,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어떤 하나하나의 영역만 집중하지 말고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런 와중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마침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같이 듣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를 넘어 나 힘든 것 있습니다. 나의 상황 연약한 거 있습니다. 내 미래가 불투명해서 이 청년의 때 고민하고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겠다면 내 주님, 저도 주님을 선택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결단으로 좀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국한되어서 우리끼리 서로의 총을 겨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낸 우리 점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열정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고갈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 넘어져 있는 모습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최종의 세종인 도와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나의 양과 한 번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바쳐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이 연약한 종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종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정들 한 명 한 명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만 생각되어져서 주님 저 이것도 힘들고요, 주님 저 이 문제도 있고요, 주님 저 이 아픔도 있고요, 주님 저 이 연약함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만 몰두하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의지적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간 영혼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정 공동체 하나님 이곳에 많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북돋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내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합심하여 하나님 합심하여 마음을 함께 모아 하나님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함께 우리가 마음 붙잡고 나아가는 제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연애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좁은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하며 세상을 살지만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제 청년들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나오셔서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주님의 딸들에게, 주님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계속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힘얻어 달려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